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4번에 걸쳐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것을 좀 보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3월 달부터 약 한 2달간 예배소서의 4장과 5장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서. 다 기억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이렇게 전체 야고보서를 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름만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네?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예, 이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그 사람. 예, 이럴 수도 있군요. 또는요, 이름만이라도 알아주라. 뭐 이런. 이름만. 근데 주로 이런 거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무늬만, 모양만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이름만 정치이지 진짜.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특정한 어떤 정당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름만 딱 야 이름만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름만 그리스도인 땡땡땡땡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아멘 하지만 월요일 직장과 학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삶, 똑같은 삶. 두 번째 이런 거죠. 교리는 정확하고 신학적 지식은 너무 많은데 정작 가까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21세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교리적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만 모양만 무늬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성도들에게 형님 같은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충고하고 또 조언하듯이 뭐 신학적으로 그래서 한동안은 이 야고보서가 꽤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거든요. 근데 자꾸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만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 교리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전체 성경을 다랑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안에 흘러가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수신자와 또 저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퀴즈 내볼게요. 성경에 야고보 몇 명 나오고 있을까요? 칸이 4개구나. 칸이 4개네 보니까. 그래서 금방 또 찍기를 했나 보다. 야고보가 4명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렇게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4명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요? 누굴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기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12사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와 그 야고보 사도가 이 12사도 중에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입니다. AD 44년경에 순교했던, 가장 12사도 중에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인데 너무 빨리 순교했고 이걸 기록하기에는 너무 이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둘 다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왜 이렇게 썼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야고보는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까지도의 야고보가 들어갑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때로는요, 그래서 안다는 게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알고 있다는 것을 잘못 적용한 좋은 사례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알고 있다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내가 이건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 기독교를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죠. 선입견.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알죠. 예수를 아는데, 우리 형을 아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일도 돕고 했는데, 내가 형을 아는데, 형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이 어떤 질서와 조직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 야고보에게 여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앙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함과 동시에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야고보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한 변화의 과정을 몸소 겪었던 어떤 면에서 충분히 지금 야고보를 기록할 만한 어떤 체험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교회 나와 있잖아요. 전승에 따라 보면 AD 62년경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순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 나오는 게 12사도 중에 야고보인데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왜 또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시절을 보냈으나 주님을 체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면서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섰고 훗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살아갔던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그럼 야고보서가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보면 이 내용이 어떨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런 야고보가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건 여러분 둘로스인데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식당에서 서빙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형인데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이후에 그 예수가 그냥 내 형이 아니라 주,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 영어로 롤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야고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좀 수신자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흩어졌다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디아는 퍼지다는 뜻인데 이 뒤에 스페이로라고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스페이로라고 읽어요. 여러분 스페이로가 영어로 스페이로 이게 잘못 읽으면 참새가 되지만 헬라어로는 이 스페이로라는 뜻이 씨 뿌려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게 성경은 어떤 이유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쭉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복음의 씨 뿌림이 되어진 현상을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질 때 본인들은 씨 뿌림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옮겨서 아시아 어디에 유럽 어디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1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고 종교적 신앙적 박해가 가해질 때 다 흩어졌어요. 그 사건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누구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거기에 이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아시아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나눠주기 시작하고 함께 먹기 시작하고 그릇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의 맨 앞에 두시고 맞아 죽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켰을 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디아스포라.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흩어진 사람이 뭐다? 복음의 씨뿌림이다. 복음에 씨가 뿌려진 현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씨 뿌림, 씨앗처럼 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를 피해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들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대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과 결탁한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핍박의 역사들이, 바울도 잡혀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감옥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지.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그 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고 또 남의 밑에서 품꾼, 하루 일당을 받고 살았고, 또 핍박과 박해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았고, 노동자들이 있어요. 빈곤했어요. 그리고 계급적 차별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미 성경엔 곳곳에 나와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계급적 차별을 받고, 요즘 뭐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차별이 아주 사회화되어 있고, 그런 차별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분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쟁으로 인해서 또 흩어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세속적 유혹,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세속적으로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로마 시대는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로마의 가장 발달된 문화가 뭡니까? 지금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목욕. 사우나, 청년들도 운동하고 사우나 잘 가는데 그 사우나랑 다른 거예요. 로마의 사우나는 좀 다릅니다. 목욕, 이런 그냥 몸을 씻는 문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음주 가무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이 아주 문란한, 이 로마의 패망의 원인이 뭡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목욕탕이라고 그래. 목욕탕의 문제였다라고. 그건 무슨 말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쾌락주의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신칭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신앙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야,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이 아닌데 무슨 행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즐기고 재밌게 살면 되지. 너 예수 믿잖아. 그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행함은 필요 없다, 또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이원론적 신앙이 많이 팽배했던 를 가지고 있던 시대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는 기록되어 있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흩어져 있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묵상하는데, 1장부터 묵상할 때 큰 주제가 온전한 제자예요. 온전하다. 온전한 제자라는
주제로 묵상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왜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비교는 이겁니다. 흩어졌다.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다. 그때는 이런 박해들, 소위 말하는 박해와 또 이방 땅, 또 낯선 곳,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들과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쓰여진 책이죠. 지금은요. 특히 설교 중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주는 복음이 4%,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 코로나 때 이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수를 교회가 그때 218교회인가 됐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를 다 이렇게 모아보고,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진주시 인구하고 퍼센트를 제가 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낸 거예요. 제가 그때 내봤을 때 5.3%, 4%가 안 됐어요. 3점점점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조금 이제 그 10분의 1만 모여야 되니까 약간 뻥튀기한 교회들도 있고, 약간 이단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진주의 기독교 인구를 아주 낮게 보는 분들은 2.5%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4%든 3%든 2%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에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낯선 땅,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는 다 기독교이지만,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들과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오갈까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간증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또 심지어는 어떤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의 그 수신자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흩어진 곳에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진주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 큰 주제로 시험. 그때는요, 여러분, 그때는요, 외적으로 박해가 심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또 로마가 권력적으로 압제를 가했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가족을 잃고, 믿음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믿음 때문에 어떤 자기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박해와 결핍과 압박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내적 번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무기력함이나 관계에 대한 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요인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불하고,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이 질문인 거죠. 이와 같은 박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 박해가 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까? 라는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진주 땅, 정말 진주 땅에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학에서는 말씀드렸지만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 지역만 놓고 본다면 과히 미전도 지역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건 잘 못 느끼는 수 있는데, 저는
서울이나 일산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런지, 물론 일반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문화와 기독교의 어떤 생각, 기독교적 어떤 이게 여기랑은 달라요. 많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지만 이게 달라요. 보이지 않아요. 왜냐? 왜 다르냐? 여기가 미 전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뿐인 믿음.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뿐인 믿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행함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신칭의 믿음. 어차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지. 내가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한 번 살고 가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은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흙으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육을 주셨는데 육 안에서 즐기면 되고 쾌락을 쫓아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교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삶은 그렇게 살아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일주일 내내 뭐. 이미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25%가 그리스도인이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2080 법칙이라고 20%면 80%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25%의 그리스도인들이어도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마치 개독교처럼 여겨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작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군인은 없고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겠죠. 넷째,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특별히 야고보서에 다루는 이 문제, 아까도 제가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말했는데 혀의 문제. 그래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해당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또 혀에 대한 교만함으로 가르치고, 지금도 여러분 이와 같은 건 우리 사회가 아주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SNS나 또 단톡방 댓글이나 여러분 말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 말하면 잘할 확률보다는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 그래서요 SNS 시대에 서로 만나지 않지만 더 많은 글과 더 많은 말들이 이 21세기 넘쳐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21세기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글이라고 해도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과 버타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쾌락주의. 그래요. 그 당시엔 로마의 쾌락주의, 헬라의 쾌락주의가 또 부와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소비 문화, 성공주의, 외모 지상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녹아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흔들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녹아들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게 하고, 특별히 제 설교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 소비 문화의 사회에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에 소비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소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고 건강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소비한다는 것도 소비예요. 소비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의 양이
너의 인격과 너의 명예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회가 소비사회. 내가 얼만큼을 소비할 수 있고 어떤 걸 소비할 수 있고 어떤 소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구별하기 시작해요. 성공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의 목적은 많이 소비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소비하고 싶은 거죠. 이유는 너무 간단.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세상의 모든 매체와 이 미디어와 또 가치관은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성공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소비하고 싶은 마음. 소비하게.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교회에 쾌락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과 벗된 것 같이 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단어 텔레이오스,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한. 야고보서는 목적이 뭐냐면, 기록한 목적이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텔레이오스 온전함이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알려면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불교나 유교나 일반 불교와 유교는 이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데 추구 안 되죠. 그래서 추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추구하려면 끊어야 돼.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야 돼. 세상을 등져야 돼. 끊어야 돼. 산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안결무결한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완전하다는 건 목적에 도달하는 성수. 할렐루야. 이게 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야. 이유가 이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프랑크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산속에 의미 없는 돌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그냥 불렀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이때면 그 목적에 도달하고,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게 마치 도덕적 완벽한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과 삶의 일치. 이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삶이 되는 거고, 믿음이 삶이 되는 걸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비유를 쓴 도토리가 땅에 묻히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거기에 그 낙엽이 쌓이고, 그 낙엽이 태화작용을 해서 거름이 되어지고, 그래서 씨가 나고, 그 안에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런 걸 온전하게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모습에서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특별히 순서가 1장부터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그것은 벗어나지 않지만, 야고보서의 기록의 어떤 논리를, 전개와 논리를 따라가기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요일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요일은 그냥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그 순서대로 장별로 쭉 따라 나가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또 예배하고 설교하지만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적을 따라서 이 장수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2장, 3장, 4장, 5장, 1장이 맨 마지막에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달에 한 장씩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한 장이라는 것은 한 장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4번.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어서 완전히 큰 주제가 여러분 온전한 제자라면 그 중간에 묶음으로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묶음만 살펴봤다면 그 묶음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장을 4번, 한 달에 걸쳐서 4강으로. 그럼 총 몇 강이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20강. 오늘 거 빼고 20강이니까 오늘 것까지 하면 21강. 그래서 모든 인생은 21회에서 바뀌어진다. 이런 떠돌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21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4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핵심 단어, 한 장을 4개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4개의 키워드를 따라서 그 한 장에서 4개의 키워드를 따라서 그 어떤 흐름 전체보다는 온전한 제자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장씩 묵상에 갑니다. 총 20장, 오늘까지 21장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소제목과 대제목을 좀 나누어서, 소제목과 또 각 단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해서 총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한 주에 야고보서 한 번씩 한 달이죠. 2장이다 싶으면 2장을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장을 한 번 읽는 건데 뭐 어려워요, 그렇죠?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가 들어있는지 미리 알고 오시면 한 달에 4번 읽잖아요. 그 한 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읽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구보다 야고보서 그 한 장은 잘 알게 될 거예요. 누구랑 얘기해요? 또 하나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정직하게 자기 안에 답하시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오늘 아침 말씀도 시편 60편 8절에 내가 토한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내려면 정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아니 4번째. 쭉 진행해 가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한 장에 단어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4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2장 하면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야고보서가 잘 들어오고.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진행할 때 같이 말씀을 보고 시작할 때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냥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믿음의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선포와 대중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지만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좀 기억하고 새기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기도하고 준비해요.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진짜 한 주간 좀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물론 11시 예배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후 예배를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시고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아마 이게 중간에 뭐 헌신 예배 들어가고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대략 한 가을까지 좀 이어져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한번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하나 정도는, 내가 성경 중에 야고보서 하나는
차게 알아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안 빠지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